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차 여행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셨든지 또 새롭게 오셨든지 또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갑자기 저 제목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8월 한 달 동안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예고해 드렸죠.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까지 있습니다. 그죠? 3차까지 있고 마지막은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로마로 갔다는 말은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로마로 간 것도 4차 여행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로마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3차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4차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목사고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4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이 넉주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전도여행을 정리하면서 그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진 여행을 하셔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행을 하고 있는,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다고요?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거되어진 것이라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장면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몇 장부터요?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28장까지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여행 갈 때에 격려하잖아요. 그죠? 예, 응원하잖아요. 응원의 가장 중요한 박수는 뭐죠? 337 박수죠. 337 박수지만 사도 바울은 좀 우리하고 좀 성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목사님, 왜 3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337 박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부터 4차 여행까지를 성경으로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3337 박수를 한번 보시죠. 자, 세로로 보시면 3337 돼 있죠. 저게 박수입니다. 박수. 첫 번째 3은 석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도 석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도 석장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7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쉽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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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잘한다. 사도 바울 잘한다가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부터 28장까지를 볼 때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5장까지, 2차 전도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구나.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장수는 22장부터 28장까지다. 이렇게 아시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전에 우리 박수로 사도 바울을 한번 격려할까요? 손 내보세요. 자, 기억나시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사도 바울 잘한다.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사도 바울 잘한다.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가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1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5장까지죠. 자, 설교 요약본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1차 여행 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여행이었다고요? 구별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따로 세워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떠나보냅니다. 이건 아주 구별된 여행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별된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구별된 보고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별된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와 상관없는 여행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 여행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행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제가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걸 오늘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처럼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동영상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고, 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마쳐졌구나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믿게 된 제자들을 돌아보고자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각자 따로따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다베와 루스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루스트라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동행할 수 있도록 같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람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곳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아이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할 수 있었지만 도망하지 않습니다.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만 돌아가면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들에게 회당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의 반대 세력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하였고 회당에서 또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주 친절하고 교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게 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해당의 장터를 다니며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망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잘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은 더욱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전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대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다고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수리아 교회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예배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배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예배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로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착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AD 49년에서 52년 동안 약 3년간 소요하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6장부터 18장까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함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저는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자, 여러분 16장 4절 5절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15장 이야기거든요.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예,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요,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시라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십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한 번 막아도 실족할 텐데 2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중국인가?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 윗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다시 말하면 그 아시아 북쪽에 있는, 여러분 그림 보셨지만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한 번 막아도 실족할 텐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시네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적인 부분들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논쟁할 이유가 없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성령이 2번씩이나 막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앞뒤 문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적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면 15장 3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뭐라고요? 다시 가자. 예.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요, 1차 전도여행에 들렀던 그 도시들을 다시금 가서 격려하고 방문하고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를 쓴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이루었던 장소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를 쓰다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애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곳에 가서 애를 쓰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준비하면서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그 동기가 불순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몇 번을 읽었지만은 뭐 준비가 부족했다, 열정이 부족했다, 동기가 불순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막으셨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순간 당혹스러움,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요. 내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뜻은 뭐였습니까? 다시 가서 둘러보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네. 여러분,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바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때도 엄청 많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욕대로 구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구합니다. 정욕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이 판단이 아무리 바르고 정확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죠? 네. 막으셨죠.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죠. 가려고 하는 장소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적용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요, 여러분, 바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바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예. 그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아시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시아가 아니라 뭐죠?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예.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곧,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니 그랬잖아요. 7절에는 뭐 했다고요? 애쓰니 그랬잖아요. 그죠? 7절에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애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막으셨잖아요. 3번째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딱 깨닫습니다. 이거는 애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것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힘쓴다는 것은요, 남을 도와주는 거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남이 뭐죠? 남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쓰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남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단어가 동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에요. 애를 써도 안 돼요. 막으세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바울보다 더 높이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넓게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응가하면서 제 머릿속에 구약 성경 구절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말씀은 뭐예요? 더 넓게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한쪽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역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막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또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집을 피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용납 안 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모든 부분이 막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시아도 못 가죠. 북쪽으로도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부분이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다 건너서 유럽에 대한 그 비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갔던 곳을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다시금 전가하고 돌아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야 바울아 그것이 아니야. 막으시고 이쪽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럽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제가 제시했지만 사실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왜 쌓이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 망하지 않습니까?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한쪽을 여시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나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힐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민감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마게도니아 꿈도 못 꿨습니다. 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우리를 도와라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곧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이상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이상한 부분은요,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죄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반복해서 막힌다든지, 또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떡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는 애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애쓰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애쓰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힘 쓰셔야 됩니다. 힘 쓰셔야 됩니다. 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 인정합니다. 그리고 팍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신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기한 부분이. 신기한 부분이 나와요. 자,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지만 가장 오래 머물렀던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와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3년 가운데 50%를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좀 목사로서도 말씀을 전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던 사건,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쫙 열렸어.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옥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간의 논쟁, 사도들과 일대 다수의 논쟁, 여러분 그 논쟁이 정말 기가 막힌 논쟁입니다. 예? 여러분,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신기하다냐면, 여러분 보세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을 옮겼습니다. 또 시간도 지났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신기한 부분.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죠? 예. 여러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이걸 제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구원자. 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현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박옥수의 이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였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전도여행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에서 전도여행 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할렐루야. 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밝히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권면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압력에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도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신기한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 되기 이전에도 이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신비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오늘도 제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랐구나. 그리고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엄청난 세대가 흘러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도, 담임 목회자들이 바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요즘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위에 뭐도 좀 옷도 좀 입히시고 뭐가 좀 다른 것도 좀 각색도 하시고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존재들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예? 자꾸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정리하는 상도열의 성도들만큼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신기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도 들었지만은 내 자식들도 듣고 내 손주들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 보실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신기한 찬양이에요. 예? 전에도 불렀지만 오늘도 부르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예? 힘든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상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설교 요약하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2차 여행 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한쪽은 막으셨지만 한쪽을 여셨다. 한쪽은 어떤 쪽이에요? 오른쪽? 내가 언제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뭐죠? 뭐예요? 한쪽이 뭐예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제가 이야기했죠.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막으셨지만 그 다음 한쪽은 뭐죠? 유럽입니다. 유럽. 그죠? 아시아는 막으셨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유럽은 여섰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신기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신기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예. 그 전의 말씀이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그리고 제 위에 드리는 말씀도 어떡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